10월 24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김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권속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날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로 살아온 삶 속에 저희만의 뜻과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옵소서. 상처받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권속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 세상의 지혜를 모으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현인 100명을 모아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한번 다 모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들을 모아서 왕에게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 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 이 책, 이 안에 담겨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가져오라 다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마지막으로 왕에게 드린 이 세상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라고 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였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우리는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광고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요. 현금 1억 원에 수도권 집 3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중고차 경매를 통해서 1억 원이 넘는 외제 승용차를 1,0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광고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정말 사실이라면 굳이 광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라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몰래 다 알려줄 것 같습니다. 왜 광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거짓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에서도 공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수고하여서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 공짜로 얻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상상 이상의 돈을 벌었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확천금의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과연 이것은 불법입니다, 투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천 원의 로또 복권을 사면서 몇 억, 몇십억의 꿈을 꾸는 것, 어찌 보면 비슷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는 효에 대한 내용보다 어쩌면 유산을 그저 물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으로 그냥 거저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려는 그런 사업의 구상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세상에는
남의 돈을 사기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뺏어가고 훔쳐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벌 수 없는 돈을 하루 만에 사기쳐서 벌어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쳐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버는 돈은 언제나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기쳐서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돈은 나의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사업해서 내가 큰 돈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실성과 인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만 많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잠시 성공이고 또 평안인 듯 싶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레위기를 보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에 좀 먹을 것들을 남겨두라, 즉 수확을 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 걷어들여서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나눠줘서 먹을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땅이 없을 때 주인을 통해서 뭔가 거저 받는 것이 고마운 일일 수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혹 거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있고 자칫 그것이 잘못된 구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좀 남아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삭 줍기를 한다든가 좀 더 남아있는 것을 베서 먹는 자기 수고를 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구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요일, 정해진 금액을 어려운 노숙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조금 더 기독교적인 방법의 구제는 그들이 뭔가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고한 일에 보상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인 구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과는 좀 거리가 있지요. 미리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공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손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아니면 조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과 수고, 우리가 흘리는 땀에 대한 가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먹게 되고 그냥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한마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먹는 사람,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정의는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뭔가 복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우리의 내적 변화와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삶과 내 삶의 문제들이 거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짠 하고 어느 순간 해결되는 공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정하다 안 되면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강한 어조로 거지근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손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주는 것도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손이 수고하도록 하고 수고한 것을 거저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덜 주고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 나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틀린 것입니다. 회사 생활이나 인간관계 또한 모든 삶의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덜 내고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위치가 진급을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 노동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수고의 열매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수고해야 열매를 맺고 손이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거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성화시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이 수고하는 일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이 수고해야 되고요. 또 수고한 손을 보상하고 보답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신약의 황금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수고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로또 복권 사는 것이 죄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또나 복권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인 투기이고 도박입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셨던 로또 복권의 그 투자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지금 한 번에 모여 있다면 더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저 거저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투기꾼, 사기꾼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도 수고하십시오. 주일날 단장하는 수고, 나와야 하는 수고,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고,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모으는 수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손이 수고하여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곧 복이자 형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씨를 뿌리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었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그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수고가 있다는 거죠. 손이 수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뿌리는 자들에게는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가족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 열심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더 수고하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10월의 마지막이 되고 또 곧 11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의 투기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영적 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기쁨과 수고의 단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저희가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구별된 드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먹고 사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기타 목적 헌금과 기도의 열매를 소원하며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수고도 올려드립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예배 위원으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또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까지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로 인하여 드림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병상에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한 일 당했다고 복수하지 마시고 항상 선한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거나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잇 기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잇 기름 장차 큰 은혜 받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또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